마가복음 7장 14절부터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우리 함께 교독해 주시겠습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유를 묻자오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들어가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하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야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예수님과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논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치채셨죠? 논쟁의 이슈, 논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7장 2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제자들 중에서 저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나 봅니다. 저도 가끔 모르고 밖에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 안 씻고 밥 먹을 때도 있고요. 저 막둥이 조이를 막 안아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내한테 불효령이 아주 떨어지죠. 제자들은 저처럼 손을 씻지 않고 배가 고팠던지 떡을 먹었어요.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지금 그들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사는 말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 율법을 무려 유대인들이 613개 조항으로 세부 조항으로 쪼개서 만들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율법에서 이 손을 씻는 것은요, 제사장들에게 명한 율법이었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하고 지금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확대했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또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그 외에도 더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정결 예식이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것을 성경에서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정결함을 위해 안쓰러울 정도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눈으로 볼 때 손을 씻지 않고 손으로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찌 보면 제자들이 못마땅한 것이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전통으로 지켜오던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이 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고 나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다못해 어느 회사에 그 잡을 구하려고 인터뷰를 보러 갈 때도요, 면접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만일 내가 그 회사에 꼭 다니고 싶다면요, 샤워도 하고 샤넬 향수도 뿌리고요, 남들이 알아보다는 변신까지 하고 짜잔하고 면접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결함으로 쓰려고 애쓰는 모습은 결코 나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6절을 눈으로 보실래요? 저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외식하는 자라고 평가해요. 외식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히포크리트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원래 그리스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찾아보니까 연기자, 액트리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실제의 삶과 연기는 다른 거. 이 히포크리트라는 단어는요, 한글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가 보니까 두 단어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위선자. 위선자라는 뜻이 잘 몰라가지고 또 이거 또 사전 한번 찾아봤더니 겉으로만 착한 척하거나 거짓으로 꾸미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요, 사입이라고 번역했더라고요. 사입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연기자, 위선자라는 뜻보다 이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는 사입이야.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믿는 척 하는 위선자야. 너는 참 신앙을 소유한 진짜 같지만 실제로는 사이비, 가짜야.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그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왜 그들을 사이비라고 가짜라고 선언하셨을까? 그 이유를 6절 말씀에서 주시고 있는데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면요, 입술과 마음이 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요. 그들의 입은 공경을 말하고 있지만 행동은 불경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은 뭔가 그럴듯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갖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싸납고 악하고 사악하고 교묘한지를 그들이 저지른 실예를 들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십니다. 11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말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고르반 제도가 무엇인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요.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고르반이라고 선포하고 이러한 저러한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르반으로 선포된 것은 실제로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취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르반 제도는요, 세속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고르반. 그런데 또 이 안에 고르반 제도에 재미난 것이 있었는데요. 고르반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이나 물품이나 사물은 그렇게 해서 드려지게 되면요, 그들에게는 부모를 섬기고 보살피는 책임에 대해서는 면제를 허락받았다고 해요. 일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고르반 제도를 역이용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꼬집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지금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집에 재산이라고는 제 집 앞에 있는 텃밭, 조그만 밭이 있어요. 채소밭이 전부예요. 그러면 그 채소밭을 열심히 가꾸고 일구어서 그 식품을 만들고 식량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싫으니까 그 밭을 고르반으로 서원한 거예요. 이로써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 악한 발상이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10계명에 5계명인가요?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 이 고르반 제도를 따르려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율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하나님을 존중했다면,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 5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 애써야 했겠죠.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밭을 경작해서 그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고를 통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역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9절과 13절에 무려 2번이나
비슷한 내용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지금 고르반 제도의 폐해를 지금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고르반 제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교활한지, 사특한지, 간사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요, 이 고르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려고 하는 그 마음은요, 어지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물론이거니와 부모님까지 희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지독한 자기 의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줄 알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내 재산까지도 기꺼이 드렸다. 대단하지? 심지어 부모님까지 희생하면서 충성해. 대단하지?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도 실제로 그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와, 저 친구 대단하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은 그것을 역이용했어요. 정작 그들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헌신, 헌물, 충성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그 안에는 철저한 자기 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자기 의를 통해 결국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고르반. 제 삶을 주님께로 드리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그렇게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것이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은 아닌가? 그 안에 내 의는 철저히 숨겨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실까? 너는 위선자야. 너는 연기하는 사람이야. 너는 사이드야. 두렵고 떨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종교의 행위, 신앙의 행위 동기가 내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의라면, 또 내 안에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악함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평가는 냉정할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론 주님께 헌신하지도 말고 헌물하지도 말고 고르반 인생을 살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죠? 생명 걸고 주님께 헌신하셔야 돼요. 이 고르반의 인생을 사셔야 합니다. 단 그 뿌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한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르반 인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충성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깨끗해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거짓 속임수와 장난질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저는 14절 말씀이요, 이게 참 주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한참 논쟁을 하시고 돌아서서 나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금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결지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이 위선자 사이비 같은 놈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저주하면서 내어뒀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위선자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아야 돼. 이렇게 지금 안타깝고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타이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의 뒷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아시죠?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타이르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영적으로 어두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등을 보시면서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너무 멀리 오셨습니까?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한국 음식을 내가 먹기 위해서 아틀란타를 가는데 근데 까먹고 내비게이션을 끄고 출발했는데 롱웨이로 잘못 들은 거야. 그럼 여러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집으로 다시 와서 내비게이션 켜고 출발합니까? 아니죠. 그 지점에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올바른 길로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아틀란타를 향해 맛있는 음식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겉과 속이 다른 사이비 같은 신앙생활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다시 리셋되고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다시 작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정말 깨끗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대답은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부분을 묵상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삶을 사는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삶 가운데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원인을 지적해 주시는데요. 18절, 19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깨끗한 음식을 먹든 더러운 음식을 먹든 그것은 모두 입을 거쳐 위로 간다는 거죠. 위로 간 음식들은 소화기관을 거쳐서 화장실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은 사람을 결코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사람이 더러운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무엇인가가 더럽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내면에 잡고 있는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1절을 보시면 더 확연히 드러나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자기 스스로가 깨끗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열심히 손을 씻고요, 샤워도 하고요, 심지어 그릇까지 닦았어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적인 것을 아무리 갈고 닦았다 하더라도 정결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외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문제,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싶어도 공경할 수 없고요. 마음이 그렇게 썩어 있다 보니까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온통 더러운 행동과 냄새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묵상한 스가랴서 3장 말씀이 문득 떠올랐어요.
스가랴서 3장에 보시면요,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스가랴 3장 1절 말씀을 볼까요? 여러분들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보여주시는데요, 대제사장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식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지금 환상 중에 여호수아 대제사장은 지금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되는데, 우리 한번 3절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지금 무슨 상황이 연출되는지 이해되시겠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지금 대제사장의 옷이 힘이 더럽대요. 온갖 오물에 뒤집어 쓴 것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보기에도 정말 더럽고 지독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더러운 옷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대제사장들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더러운 냄새나는 옷을 입고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없어요. 제가 혀가 짧아가지고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시면 대제사장은 속죄의 일주일 전에 집을 떠나서 혼자만의 장소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제사장은 깨끗한 음식만 먹으며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를 해야 했어요. 속죄일 전날에는요, 밤자리에 들지 않고 철야했어요. 밤새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속죄일 당일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목욕제기를 하고요, 흠없고 깨끗한 흰 옷으로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이제 바라보는 가운데, 또 그들의 기대와 격려를 한눈에 밟는 가운데 이제 속죄일에 제사를 행하게 되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기대와 또 격려를 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을까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잘 드려야 자기 자신의 죄가 속죄함 받으니까요. 그런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환상 속에 보여지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아주 악취가 나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스가랴에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더러운 옷을 입은 것을 보여주셨을까? 왜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는 아닐까요? 너희가 아무리 일주일 전부터 너 스스로를 깨끗하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더러워. 네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여전히 부패한 마음을 가진 더러운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도 그 속은 거짓돼. 자기 의로 가득 찬 아주 냄새나는 마음이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한 아닐까? 여러분, 이 환상을 본 스가랴는 얼마나 낙감이 되었겠습니까? 자기 자신은 그렇게 정결해지기 위해서 애썼는데요, 겉은 깨끗해질지 몰라도 여전히 그의 마음은 온갖 오물로 뒤집어 쓴 것처럼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스가랴에게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스가랴 3장 4절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옷, 하나님의 의의 옷은 과연 누구를 의미할까요?
8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 나오는 내 종,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기서의 싹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요. 아시지요? 이 대제사장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오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서 이 여호수아는요 히브리어로 주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죠. 이 단어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신약에는 어떤 이름으로 바뀝니까? 예수와 여호수아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도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처럼 속죄일을 준비하셨어요. 일주일 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일과는 모든 일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격려했던 여호수아는 달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배신을 당했고 조롱당했으며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뿐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예수님께는 오히려 모든 인간의 죄의 옷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는 깨끗한 물로 목욕했지만 예수님은 인간들의 냄새나는 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끗한 옷을 입었지만 예수님은 깨끗한 옷을 입기는커녕 입었던 옷마저 찢기셨으며 나중에는 발가 벗겨지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운 마음이 진정으로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그분의 의의 옷을 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히브리서 13장을 보시면요, 성문 밖 시체를 태우는 장소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곳이 바로 쓰레기 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쓰레기 같은 더러운 곳으로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곳에서 당신의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내가 깨끗함을 입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어느 자매와 오랜만에 통화했어요. 그 자매는 지금 새로운 교회에 출석하면서 주님, 하나님, 제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지체들을 섬기길 원하십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장애인이라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 마음을 생각나게 해주셔가지고 자기랑 친한 자매와 함께 이것을 나누고 기도하던 차에 전교인이 한 1시간 정도 함께 걷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매가 장애우 중에 한 자매와 함께 걷게 되었대요.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매는 장애인을 처음 대하다 보니까 어떻게 대할지 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자기 자신에게 천진난만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잘 따르는 그 장애우 자매를 보면서 함께 걷는데 너무 기쁨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마를 걷다가 글쎄 이 장애우가 갑자기 소변을 피피 마렵다고 막 그래가지고요, 걷다 보니까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주변에 어디 갈만한 데가 있나 없나 찾고 두리번 되다가 결국 못 찾아서 저쪽 이렇게 한적한 곳으로 가서 실례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소변 다 보고 나서 이제
씻으러 이제 닦아야 되니까 이게 휴지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근데 휴지를 줬는데 그 장애우하고가 이렇게 닦아냈는데 거기에 PP 말고 또 이렇게 참, 근데 알죠? 그것까지 같이 묻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설사로. 그것을 본 그 제가 아는 자매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순간 내가 이 장애우의 똥 묻은 손을 잡고 계속 걸어갈 수 있을까? 내가 이 설사똥 묻은 휴지를 계속 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래요. 하는 실 없이 똥 묻은 휴지는 버리고요. 그 장애우의 똥 묻은 손을 잡고 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을 생각하다가 주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큰 감동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렇게 나눠주시더라고요. 그 자매가 왜 울었는가 보니까요. 나는 장애우의 똥 묻은 손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데 나는 장애우의 똥 묻은 휴지도 어찌 감당이 안 돼서 얼른 버렸는데 예수님께서는 똥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나에게 오시다니. 그 똥 묻은 손보다 더 더러운 손을 잡으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다니. 이게 느껴지는 순간 이 감동이 그 자매의 가슴에 밀려오는 순간 어깨를 풀썩풀썩거리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 자매랑 통화하면서 같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자매와 통화하기 바로 하루 전에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보통 가게 오픈하는 시간보다 조금 일찍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날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저 멀리서 아주 눈에 익숙한 흑인분이 우리 가게를 향해서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아주 가끔 저희 가게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음식 먹을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돈을 받아가시는 분인데요. 오랜만에 오시네 하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캐시를 얼마 딱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가게 문을 탁 열고 들어오는 순간 짜증이 정말 확 났습니다. 그분이 그 문을 여는 순간요 땀과 오줌에 쩔은 내가 나는데 진짜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서요 이런 냄새는 여태까지 맡아본 적이 없어요. 빈 얘기인데 제 꼬랑내가 좀 심한 편인데요. 제 꼬랑내는 진짜 애교. 그냥 제 코를 그냥 그 고약한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는데요. 순간 짜증이 확 나가지고요. 돈이고 뭐고 빨리 그냥 내어 쫓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돈하고 뭐 담요하고 수건하고 좀 있냐고 물었는데 제가 그 흑인분을 경멸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어 쫓다시피 보냈어요. 없다고. 그분이 그렇게 제가 일하는 가게를 둥들어서 나가고 제가 이제 평상시에 앉아있는 그곳에 털썩 앉아있는데요. 순간에 눈물이 확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하나 고작 겉으로 나는 그 냄새 때문에 내가 보낸 영혼을 떠나보내면 어떡하냐. 너는 되게 깨끗한 사람 같지? 너는 되게 정결한 사람 같지? 아니? 저 흑인분보다 어쩌면 네 마음은 더 썩었는지 몰라. 그럼에도 나는 너의 그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네 마음으로 들어왔어. 그럼에도 나는 너의 그 심이 썩고 부패한 그 마음 가운데 나의 피로 너를 정결케 했다. 이 음성이요 제 가슴으로 들려지는데 근데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그리고 너무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요. 막 울면서 제가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2-3년 전에 어떤 손님이 맡기고 안 찾아간 이불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흑인 아주머니가 저 멀리 가고 있는데 가게가 열린 상황에서 그냥 열려진 거 그냥 뒤로 하고요. 그거 들고 막 뛰어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사실은 있다고. 그러면 Jesus loves you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겉이 얼마나 깨끗하고 더럽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의 썩은 그 부패나는 거짓된 마음이에요. 수많은 정결 예식으로는 깨끗게 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그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보혈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하기 위해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애쓰세요? 혹시 과거에 저지른 실수 하나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으십니까? 그 실수를 만회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 같아서 지금까지 발버둥 치고 계세요? 온통 열등감에 시달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심지어 고르반을 드리는 종교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계세요? 이런 외적인 노력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의 모든 정력과 노력을 쏟아부어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레기 더미로 나아가신 그곳, 그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실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 내어놓고 나오십시오. 여러분들 진정으로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슴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죄악된 모습들, 수치심, 열등감,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